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44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9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부터 말씀의 원고를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그렇다라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심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영에 대한 거예요.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사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리교든 장로교든 어떤 침례교든 성결교든 벌써 16세기에 그 이후에 개신교가 생겨나서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벌써 복음을 전파할 그때가 벌써 기독교적인 종교로서의 각자의 교단과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교리화시킨 그 상태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성경을 소개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유대교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대교에게 예수님을 그 종교의 교주로서 허락하신 적이 없고요.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어떤 종파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벌써 우리나라에 이 말씀이 복음이 전해질 그 당시에 벌써 그들은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줘 교리화되어졌어요. 성경에서 발췌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정서를 얘기하고요. 칼빈의 주장처럼. 근데 감리교는 또 구원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구원설이에요. 그러니까 다 교리로 벌써 교리로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 안에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따서 그 교리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교리 안에서의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장로교회 안에 있으면, 감리교 안에 있으면, 성결교 안에 있으면, 어떤 침례교회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안에 교인으로 있으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데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러나 장로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켈빈이 구원하는 거, 루터가 쥐빙클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웨슬레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단과 그 교파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께 속해야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거기에다가 예정서를 집어넣고 만인구원서를 집어넣고 또 신천지나 이단은 똑같이 성경 갖고 얘기하면서도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도 14만 4천에 들어온 그 기준을 자기네들이 정해놔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구원파는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지방교회나 이런 데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다 구원을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도 각자 교단과 교파에 자기네들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개념부터 깨뜨리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진리를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왜?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 교리 안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본인도 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찬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니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성지순례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죽어가지고 무덤을 해놓고 거기 제사 지내다가 부모가 다시 살아났네? 그래서 부모가 지금 같이 나랑 밥 먹고 같이 생활하네? 그런데 또 가가지고 거기다 무덤에다 절하고 무슨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부활절 행사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 교회라는 조직과 틀과 교리와 그래서 오히려 교리가 성경 말씀보다도 앞서는 것이 너무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헛되이 경배한다. 주여 주여는 하지만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제사도 지내고 유월절도 지키고 각종 절기도 지키고 성경대로 뭘 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떠들지만 정작은 전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왜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인간이 만든 교리로 예수님을 도용하는 거예요. 상표 그렇게 설명드렸지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야 구원인데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장로교에 있으니까 장로교 정통이니까 감리교에 있으니까 이단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작으로 진짜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종교의 교회가 있고요. 종교의 교회는 사단의 회예요. 유대교가 그래요. 각종 기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교리. 그래서 구원의 모양 예수님이라 그래놓고 각자 교리의 구원에 대한 방편들이 다 틀려요.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에 속해 있다고 교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름이 이래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그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명한 방향과 목적성이 정해져 있는 교회예요. 이거 성경 안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그래서 여기는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천국 복음을. 근데 종교적인 교회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수단 삼고 구원으로 장사하고 그래서 이들은 불법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종교 지도자를 맹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적그리스도라고 다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중매자예요. 예수님만 중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대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안에 속해 있는 거. 그러나 인간이 만든 수많은 각 나라마다 똑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 교리가 그리스 종교 또 러시아 종교부터 시작해서 다 수 없는 종파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하게 되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가 전달받고 있는 복음이 진짜 성경에 변질되지 않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이 다 각색해 놓고 다 교리화 시켜 놓고 변질시켜 놓고
그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의 어떤 사상을 예수님을 인용하되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 써놓은 것처럼 새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 교회 성경에 쓰여진 대로가 아니라 각자 교단 같은 교단 안에서도 각자 목사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다 틀려서 교회가 열심히 일하기 바쁘고 분주하기 바쁘고 계급적으로 서로를 높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전혀 성경의 모습하고는 전혀 성경에 쓰여진 모습과 목적대로는 전혀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말씀을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듣는 거 별로 제가 결정할 것도 아니지만 꼭 들어야 될 사람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 꼭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그런 사람 꼭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듣기를 원하지 유명해지고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봤더니 진리의 사모함도 아니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병 고치고 뭐 하고 다 각자 자기의 종교. 자기의 위안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뭔가를 체험받기 위해서 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영생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나 예수로 먹고 나 예수로 살고 나 예수가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 가라고 했을 때 다 떠났다라는 거죠. 전혀 예수님께 목적이 없고 진리의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온들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숫자와의 관계 없다니까요. 그게 오래 믿은 것과 관계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맹인된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아닌 인간의 교리 안에서 사상 안에서 신학의 바탕 안에서 종교적인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목사 자체가 벌써.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많이 데려오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규모를 많이 키우려고 그래요. 이단이나 하는 것이 똑같이.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에게 건물을 크게 짓자 그래요. 늘리자 그래요. 확장하자 그래요. 그리고 계속 물질에 강조해서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돈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돈을 걷어들이는 분처럼 이렇게 교회가 벌써 다 변질시켜 놔버렸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세상에서 좋아지고 세상에서 문제 없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게 복 받은 거라고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들. 이 내용 자체가 그건 기독교적인 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진짜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사모하고 그대로를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같은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는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놔. 아니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종교에 속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맹인된 지도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고 어떤 일들로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제시해놨고 그것이 지금의 신약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절이에요. 다시 이 부분을 몇 주 동안 계속 읽어드렸지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맹인된 지도자를 분별하고 싶으면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맹인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심판자요, 자기가 주관자요, 자기가
종교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 한 분이고, 선생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예수님만이고, 나머지는 다 형제요 자매요 같은 지체라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부목사, 담임목사, 거기에 장로, 권사, 이 직분 자체가 계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의를 강조해요. 끊임없이 실적을 강조해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이 누가 헌신 많이 했느냐, 누가 헌금 많이 했느냐, 누가 성경 많이 받느냐, 누가 더 많이 충성하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실적을 낸단 말이죠, 종교적인 교회가. 근데 왜 교회들이 그렇지? 부활절 행사를 하면서, 어디 부활절 행사하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신 그 절기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건 다 그림자고 그건 다 폐하여졌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 양육의 길을 가는 그것에 초점을 두라 그랬지 언제 추수감사절을 하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활절 행사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르실 거야.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바보인 것처럼, 자기보다도 못하는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은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데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성경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지 말고 이거 구하지 말고 써놨는데도 그 성경에 써놓은 걸 다 무시하고 무턱대고 자기 정과 욕심으로 해서 자기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라고 가르치죠.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시킨 거죠. 우상이에요.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그 길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도구 삼고 성령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종처럼 부리는, 이게 기독교 교리나 이 종교 교리, 유대교의 교리가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것들이죠. 잘못 배우면 같이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키라. 성경대로 말한다면,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뿐이고 실행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간 그 사랑의 길을, 그래서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사람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필요한 거고,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전이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안내하시는 거죠.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에서 전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구해서 뭘 얻어내세요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 말씀을 전하는 자기조차도 예수님처럼 살려는 곳에 전혀 고민이 없어요. 전혀. 그 종교적인 교리 갖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 높아지고 그걸로 뭔가 행세하려고만 하고 있지, 그걸로 과시하려고만 하고 있지, 그걸로 자기 배 채우려고만 하고 있지요. 성경의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오해받는 거예요. 이 종교 때문에,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어떤 이 잘못된 사상, 유대교의 어떤 잘못된 교리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를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교리를 만나게 한단 말이죠. 교인 만들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불러놓고 더 많이 상처받아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종교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로 가난한 성도가 되게 만들고 다시 진리 안에서 들어오기가 점점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4절에 말만 하지 행동으로는 고민하지 않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성품,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 다 하면서 옛사람의 것들이 나오고 막
강단에서 뭐 하고 여전히 정과 욕심 내세우고 하면서도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렇죠. 이딴 소리 나고 앉았고. 그럼 뭐 하려고 성경을 써놨겠어요? 예? 양육이란 말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에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성화구원이라고 그냥 얘기해놓고 그거는 구원에 크게 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상한 교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건 절대적이거든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심각한 그거를 강조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욕심 그대로예요. 사람이 본질이 어떻게 달라지냐고. 그 목사 자기의 어떤 성품이나 자기 인간적인 거, 옛사람적인 걸 드러내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요. 그들은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요구를 너희에게 강요하지만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강요시키고 강요까지 해요. 그러나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것에 마음이 있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세계명의 그 복음 안에서 그걸 위해 가게 된다라면 절대 성도들이 군림할 수 없고 절대 자기 의나 자기의 무엇인가를 자랑하거나 나타내거나 높이거나 대접받거나 그럴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그 열매를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를 보면 전혀 예수님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거죠. 5절에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맹인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사람에게서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척하고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 이마나 팔에 매다는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 달고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니며 거룩하게 꾸민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만 앉는다. 길에 나서면 거드름을 피우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랍비라 하거나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지 말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랍비이시며 너희는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또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불러야 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를 보고도 10절에 또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든 지도자든 선생이든 뭐든 다 예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기독교나 어떤 유대교 종교 교리 안에서는 다 나눠 가져요. 사람이 다. 자기가 영적 영의 아버지요. 사모는 영의 어머니요. 자기가 지도자요. 자기가 선생이요. 여러분 다 나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대로를 하고 있고, 예. 그걸 또 떠받들고 있어요. 너희 중에 가장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화 있으리라. 너희 소경된 지도자요. 종교의 지도자들이요. 이 말이죠.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따르고 있는 지도자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수없이 많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신다면 성경대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세를 자랑하고 교회 숫자 늘어나는 걸 자랑하고 자기 악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뭔가를 자랑하고 개인적인 걸 드러내고 자기의 은사를 높이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거, 뭐 많이 한 거, 이런 거, 그건 다 맹인된 지도자예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많고 돈 얘기를 많이 해요. 돈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예. 길거리에 나가서는 그래 놓고는 자기 퇴직할 때 전벌금을 달래 퇴직금 달라 그래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그렇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고 교인 만들어서 이 말이죠. 바다와 육지를 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후에는 교인 만든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도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교회에서 끝없이 계속 전도 행사야. 프로그램이야.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으라 그래.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되어져 나가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에 양육되어져서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을 자기네가 끌어모으고 불러들이는 거 말고.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맹인된 지도자들의 그들의 삶의 자세와 행태와 이런 언어적인 것과 그들의 어떤 그런 열매들을 보라는 거죠.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랑하고 확신하고 자신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에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가는 사람들이지,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더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더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중매자나 맹인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이 세우신 종은 가야 될 목적과 방향성이 정확해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동원하는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그대로. 보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직 예수님만 중매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 심고 물 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께만 목적이 있게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 교회에 해야 될 일과 사명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어떤 실적을 드러내요. 다 예수님의 뜻을 빙자해서. 그러나 결국은 다 자기 배 채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성도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예수화 되지도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당연히 못 들어가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써져 있는 데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종교에 속한 자들. 그들의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거나 예수님만을 목적하거나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배우거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신 세 계명을 따라가는 그 사랑에 대한 포커스의 내용이 아니고 그들의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군림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예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도 그렇게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예수를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고 구원을 장사하는 거죠. 구원을 빌미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이대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제대로 중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그럴싸한 모든 내용들.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고 이게 맹인된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밑에 보세요. 너무도 확실하게 정확한 팁을 주신 게 있어요. 진짜 정확한 거.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 맹인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 한다 그래요? 미혹. 아까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많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단의 회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은 볼게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쉽게 만들어요? 사랑이 쉽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 뱀 사랑, 교회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조금 돕고 복지사업 이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의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경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비교된다라고 가르쳐요. 누구는 한만큼 이만큼 보상받고 누구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전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경쟁시켜요. 결론은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결론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나가는데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해. 아내와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그냥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살아. 언제 뭘. 성경은 분명히 가정부터 올바르게 돌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전혀 성경의 말씀대로는 가지 않아요. 교회의 가르침 자체가. 방향성이. 그냥 끊임없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죠. 그 말 가지고 목사의 배를 채우고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왜? 그들 또한 소경이라 소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사랑의 열매,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 계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결론은 마귀가 와서 하는 짓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확증하셔서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사랑의 열매 맺도록 하시고 세 계명을 주고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천국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그 공생애처럼 그대로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교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예수님은 주시라고 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너희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가 진짜 예수님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의 종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중매하는 자인지 안 하는지, 그가 성경을 갖고 말하지만 사단도 성경을 인용해요. 거짓 선지자들 더 성경을 잘 알아요. 예, 이단들이 더 성경 연구 많이 해요. 미혹하려고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요. 예, 거짓말 많이 만들어내요. 성경에서 인용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지 아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의 본질을,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복음 안에서 그 방향으로 그 진리를 따라 그 교회가 말씀이 전해지고 그 교회가 가는 것이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예수님을 주시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선생이요, 지도자요, 아버지는 오직 예수님. 신눈이와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고 잘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주시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중매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하라는 거죠. 예, 그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것. 그 영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삶의 공생의 전부의 모든 여정, 그 열매 맺는 것, 열매 맺은 것, 그 모든 것, 고난의 길 가셔서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고 확증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고 가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여정을 가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신 삶의 여정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가게 하지 않는 것,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가게 하지 않는 자들이 뭐다? 적그리스도다. 종교적인 교회의 교리에 충성하고 목사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결론은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만드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성경엔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이래야 돼. 도대체 내가 지금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니까요. 목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지 전달하고 있는지 보험이나 다른 계약서는 확인하면서 왜 성경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 저렇게 여기선 이게 구원이라고 저긴 저게 구원이라고 여기는 세례 주고 저기는 침례 주고 저기는 절기 지키고 도대체 뭐지? 뭐 이렇게 성경이 복잡해? 저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놨나? 그래서 제대로 그런 의미로 볼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1000% 그냥 목사를 믿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를. 자, 그래서 육체의 공생애의 길, 고난의 길에 예수님이 고난으로 가신 그 고난의 길의 정신과 마음을 배워서 행하는 것. 또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구약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율법을 주신 계명대로 살라고 주신 십계명 그 율법을
완성하여 보여주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열어주셔서 그 새 계명의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가르친 그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과 한 가족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아버지로 닮게 하는 것. 배우게 하는 것. 아버지가 이러니 너희도 그 아버지의 이것을 거룩하심과 온전함을 닮아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대로 행하라고. 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행하라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교회마다 예수님이 능력 행했으니 귀신 쫓았으니 병 고쳤으니 그것이 목적이야. 그거 하나만 얘기해.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 선교만이 또 목적이야. 성경의 본질을 다 가져보지 않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하시는 곳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예수님으로 또 지체끼리 몸은 지체가 여럿이나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 한 몸 되게 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새 사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와 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내가 온전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변화를 받는 거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 되는 것이 교회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교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는 곳 양육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요 교회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구원의 장사를 통해서 예수님 믿음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정작 영생의 길은 인도하지 않아요. 정작 교회의 교인으로 그냥 부속품으로 도구로 끊임없이 종으로 이용하고 사용하기 바쁜다는 거죠. 교인 만들기 바빠요. 정신없이. 전혀 그들이 예수와 되어질 길. 성경에서 영생의 길은 이렇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 속한다면,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면, 진짜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면 그렇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도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맹인된 지도자를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지난주 해드렸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다 교회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지 않고 종교적인 교회는 각자 목사에 따라 다 틀려버려요. 추구하는 게 다 틀려요. 구원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방법은 다 다른 방법을 써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해요. 끊임없이 교세를 자랑해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돈을 강요하고 헌금을 걷어들이려고 그러고 멋대로 해요.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정작 성경에는 이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써놨는데 그것에 대한 목적성이 없어요. 방향성도 없어요.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는 기본이 서로 동등됨이에요. 높낮이가 없어요. 역할에 대해서 각각 나뉘어져 있지만 그 역할을 비교하지도 않아요. 평가하지도 않아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철저하게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인간적으로 구분시켜 놓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교리화 시켜 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가 잡혀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에 잘 되지 않더라도 목적성과 방향성은 그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서로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인 거예요. 잘 되지 않더라도요. 그게 말씀인 거고. 그래서 동등되며 차별이 없고 개인의 영광이 아닌 공동체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 자체가 목적이다. 형제들이여, 고린도서 12장 1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그렇죠. 그 몸의 지체로서 각자가 성령의 전우로서 그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안에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확증을 받고 성령의 전우로 되어져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의 지체가 될 수 있죠. 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각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 오른손은 각 그 지체가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남을 섬기고 서로 돕고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준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은사는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통제되어져야 되지, 예, 손이 손 멋대로 자기의 은사를 강조해서 손에 뭔가를 들고 자기가 영광을 취한다라면 그거는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잘못될까봐. 자, 형제들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을까봐 염려스럽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은사자가, 예, 높아져요. 어떤 은사를 받은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단해져 버려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텍스트로 이런 거라고 딱 정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대로 보고 여러분 거기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을 기억하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 교회의 지도자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께 속한 교회라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예수님이 세우신 중매자라면, 예수님의 종이라면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한, 자기는 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향해 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것을 돕기 위한 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그의 복음의 말씀의 내용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무엇을 목적으로 전하느냐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내용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짜 주로 섬기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예, 새 계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예, 변화되는 거듭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라는 거죠. 교회도 복음도 그리고 맹인인 지도자도 분별하는 거죠. 너무도 정확해요, 성경은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의 인도함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맹인되는데도 맹인이 아닌 척하는 것인지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도구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예수님만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없고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난주 해드렸죠. 지금 이제 봅니다. 사도 마태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적그리스도가 아닌 제대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제대로 전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종인 것은 아닌가가 여기에 이 세 사도들이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그걸로 교회를 분별하고 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 미혹의 얘기인지 성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세세하게 전했는데 정욕에 가득 차 있고 종교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지 않고는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신 적이 있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공생의 삶을 보여주신 그 여정 하나님이시지만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을 그 오신 그 삶의 여정 그 자체 공생의 전부 자체를 그대로 닮아가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교회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 이걸 고백하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걸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예수님의 자녀들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교회의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복음이어야 돼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것으로 이것으로 계산하실 세 계명 주고 가신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 그걸로 예수님은 결산하세요. 교회가 그래서 다른 거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교회인지 예수님이 교회인지 내용상으로 하는 짓을 봐갖고는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정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 소경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향해 가게 하지 않고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고 전혀 그쪽이랑 관계없대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말세의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주인이고 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어요만이 아니라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내용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고 밑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뭐 교황이니 적그리스도가 뭐 누구니 특정한 어떤 일부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 새 계명,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에 대한 그 복음, 사랑하라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 잘못된 복음, 예수님이 공생애로 이루신 모든 것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꾸 특정한 누구라고 자꾸, 옛날에는 네로라고 얘기했고, 또 옛날에는 어떤 교황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니까요. 자꾸 엉뚱한 짓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주변에 많다고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다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적의 행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 계명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으로 오셨고, 그걸 확증하셨고, 그걸 이루셨고, 그것을 계산하러 오실 건데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서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에게 대접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높임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은사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뭐해요? 자기의 어떤 교세를 키워서 그것으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목회한 성역 30주년, 40주년, 60주년 퍼레이드를 하고 교회에서 막 사람 초청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있던 짓을 하고 있죠. 뭔 짓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안 해야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말에 솔깃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대요. 그래서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은 이래요.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로 배워서 예수님이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이걸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사랑해야 안다는데도 다른 걸로 얘기하죠.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라는 것의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 사역의 역할의 내용이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뜻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남으로 오셨다라는, 아가페 사랑에 나타남으로 오셨다라는 걸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걸 배워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따른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제물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건 사랑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나심인데, 화목제물로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시키는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제물, 그걸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완성해 보여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걸 믿고 따라가고 그 길을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새 사람 되어져 가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의 증거의 내용이 요한 1서 2장 2절부터 나와 있어요.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육체로 오셔서요,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 제물, 몸소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 몸소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어요. 그걸 뭘로 확증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확증하는지. 제가 전도 많이 했어요. 금식 많이 했고요. 우리가 3대째 믿었고요. 우리 가족이 다 목사의 집안이고요. 성경은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내용이. 성경의 내용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진리대로, 진리의 역사대로, 진리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예수님이 살라고 행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의 확신을 갖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에 대해서 확증을 갖게 되고 사랑으로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충성하면 할수록 사랑이 아니라 분쟁이에요, 시기예요, 다툼이에요, 경쟁이에요, 서로 판단해요, 서로 정죄해요, 서로 비교해요. 상처만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성경적으로 해야죠, 제발. 전도 몇만 명 했다고 전혀 그런 관계 없다니까요.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이 말이죠.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교회에 세웠잖아요. 성령으로 전하는지 안 하는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의 진리, 성령의 가르침인지 미혹의 영인지 아닌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맹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그 사랑의 길, 그 계명의 길을 배워서 닮아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 복음 외에는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세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구약 때부터 지금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라는 계명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어왔던 옛 계명이기도 합니다. 8절.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확증해서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활에서 교회가 그것만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 복음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만을 더 강조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옵니다. 영생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세 계명을 어기고 세 계명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 없이 자기가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예수님을 멀게 하여, 아까 소경이 소경되었다 그랬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경되고 소경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사랑의 열매를 맺거나,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따라갈 수 없고 소개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구장창 자기에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그냥 그 교인으로서, 하늘 가면 그렇게 충성하면, 교회에 충성하면, 목사에 충성하면 상 준다니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증도 못 하는데 교리로 벌써 구원이 확증이 돼버렸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에요. 날짜를 알아야 구원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이. 다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도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 써놨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이시여 하면서도,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듣고 귀신 쪽,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만 취했지 예수님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불법자잖아요. 종교 장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종교의 교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 안에서는 막 뭐 총회장에다가 막 거기서는 막 대단한 이름 높은 사람이고 대단한 선생이고 함부로 사람이 무시 못할 사람이고 막, 어떤 교단 그 교리 안에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고, 전혀 거기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다니까요. 신학 사상을 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더 많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다 그런 것들만 떠들지, 예수님을 겸손하게 성경대로, 진리대로, 사랑의 복음대로,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대로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혀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계속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은데 사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고, 더 눈을 뜨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더 교회를 잡으라고 말씀하는, 내가 왜 그렇게 써놓은지를 아냐는 거죠. 내가 왜 그런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강조해 놓은지를.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목사회가 만드는 사상과 교리와 사명과 비전과 뭐 그런 거에 다 그냥 종처럼 놓여져. 예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그 왕권을 가진 자들인데, 목사나 어떤 교회나 어떤 종으로 노예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다 종교의 교리에 매여서 예수님께 매이라고 말하는데, 일에 매이고 사역에 매이고 헌신에 매이고 목사의 어떤 눈치에 매이고 사람들과의 어떤 것에서 관계에 매이고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권사님 참 좋은데 또 몸만 이런 것 때문에 매이고, 그게 다 악한 거죠. 진리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분명히 방향 제시고 성경에 써놨는데도 그대로 전혀 살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구원 받는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고, 하늘에 가서 상 받는다고까지 사기를 치는데도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주일날 다 설명드리겠지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인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의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끈을 매서 그 종교 그것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영생 자체가 목적도 아니에요.
진짜 그게 절대적인 목적이라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정말 진리의 사모함을 갖기 위해서 온 힘과 온 중심을 다 드릴 거예요. 세상에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를 공부하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하는 것처럼, 진짜 성경을 조금만 확인해 보려고 해도, 정말 조금만 진리대로 살려고 마음에 주파수만 제대로 맞춰도, 내 뜻은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너는 이런 결과를 올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도 전혀 그건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원하심대로는 가지 않고, 자기의 정령과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멋대로 그렇게 사상을 전하고 말지요. 성경의 절대 진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돼요. 옛사람의 것을 다 버리고 거듭나 새 사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짜 진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처음부터 다시 해서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왜 계속 이 부분을 또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하게 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너무도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들인데 너무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다가 사기당해서, 영혼이 사기당해서, 종교 장사하는 자들에게 사기당해서 평생을 종처럼 살다가 결론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미혹의 영에 빠져서 갈 수 있다라는 그 본질에 대한 것, 말씀만이 옳다라는 그 부분을 정말 겸손하게 점검해 가야 되는데, 더 말씀을 세세하게, 말씀에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쨌든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원고를 좀 확인해서 좀 더 자세히 시간 되면 2번, 3번 듣고 이거 하나라도 좀 소화하려고 하라니까요. 다른 성경 공부 말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 앞에서 저렇게 하나? 자기를 높여달라는 건가? 교회를 크게 짓자는 건가? 뭘 많이 갖고 와서 헌신하라는 건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거 버리고 진짜 예수님께만 한번, 성경대로 진짜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려는 거, 그것만 확인해보고 가자는 얘기밖에는 없어요. 인기 끌고도 싶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싶지도 않고, 굳이 이 말 할 필요도 없지만, 숫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전도와 하락은 내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냥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시는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것이 전부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 대외적인 뭔가가 없어요. 이 말씀의 본질을 여러분 그냥 고정관념으로 또 들었던 것들이니까 이러지 말고, 다시 매번 이게 전해질 때 다시 그 주관에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순수하게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확증하면, 여러분 성경의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이 속의 깊이는 수없이 여러분이 깨닫고 제대로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맞출수록, 열매를 맺으면 맺힐수록 더 깊이 있게, 더 세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샘물이 계속 내 심령에서 나오듯이, 계속 샘물은 한번 퍼내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같은 말씀이네, 저거 아는 건데 이론화시키지 말고 또 교리화시키지 말고 매 순간 매 시간들을 새롭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려고 그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